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저희가 오전 예배 10시 20분에서 35분 이 사이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같이 중보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 40분이죠. 10시 40분입니다. 오전 예배가. 찬양팀이 일찍 나와서 준비를 하거든요. 성도님들께서 예배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함께 해주시면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올려드릴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 소식 113 기도의 안내입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한 번 예배당에 나오셔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소그룹 모임입니다. 첫째, 둘째, 넷째 주는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모이고요. 셋째 주는 함께 모여서 경배와 찬양 드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1월 7일부터 21일 제자훈련 모집합니다. 밖에 있는 우리 헌금대 앞에 있는 지원서를 보시고 작성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훈련비는 3만 원 있습니다. 1월 21일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재정 보고가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바로 2층 예배당에서 모여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8일에는 어성경 읽어지는 신약 개강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대학 청년부실 3층에 있는 청년부실에서 7시 30분에 있습니다.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 최우선 집사님 그리고 나정규 집사님 어머니 되시는 장례가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잘 마쳤고요. 감사해서 우리 가정에서 감사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위로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15절부터 23절 교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산상수훈 27번째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는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게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렇게 이르고 있어요. 우리가 저번 주에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셨는데,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길인데 또 뭐가 있냐? 방해물과 장애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은데 그냥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더 어렵겠죠.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짓 선생들과 거짓 선지자의 교훈을 가르치는 무리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혼미하게 하고요,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지 못하도록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삼가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라고 했는데 이 삼가라는 말은 주의하라, 조심하다라는 의미인데요. 근데 여기에 이제 전치사가 붙으면 뭐뭐로부터 마음을 돌리라, 뭐뭐로부터 경계하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 삼가라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마음을 두지 말고 그들을 경계하며 그들로부터 과감히 돌이키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경계해야 될 것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이죠. 거짓 선생들입니다. 거짓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우리를 유혹하여서 그리고 미혹하여서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들을 삼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어떤 자들이었냐면 하나님의 소명을 받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것처럼 유장하고 거짓된 내용을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한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었죠.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을 쉽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가 참 선지자인가를 구분하는 건 쉽지 않아요. 겉모습으로는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이리지만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오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리는 성경에서 이리를 표현할 때 그것은 대단히 파괴적이고 이기적인 동물의 이미지가 바로 이 이리 안에 있는데, 근데 이기적이고 파괴적인데 어떻게 합니까?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겉모습으로는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신약 성경의 표현으로 광명의 천사의 모습을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와서 노략질을 합니다. 이 노략한다는 말은 강도, 사기꾼, 탈취자를 의미한데요. 남을 해하고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마치 자신은 참된 선지자처럼 유장을 하고 사람들 앞에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선량해 보입니다. 그러나 거짓말로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그리고 거짓을 믿게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겉모습으로 우리가 또 판단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 이적도 행합니다.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로 가다가 이 거짓 선지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미혹하게 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설교를 하셨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기도 보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할 수만 있다며 정말 좁은 길로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들의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멸시키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좁은 문, 좁은 길로 못 가게 만드는 겁니다. 영혼을 미혹을 해서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인 것이죠. 그런데 양의 옷을 입고 광명의 천사로 다가오니까 우리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아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을 아예 구분을 못하는가?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열매로 그들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열매는 차차 시간이 지나면 맺혀지는 그런 결과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보면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나무가 맺어지는 열매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떤 편말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포도나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가을이 되니까 거기에 사과가 열려 있습니다. 그럼 무슨 나무입니까? 사과나무죠. 포도나무라고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사과의 열매가 적혀 있으면 사과나무인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나무만 보아서는 잘 모르지만 그 나무가 맺는 열매를 통하여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게 됩니다. 근데 가시나무가 포도를 맺을 수가 없죠. 엉겅퀴가 무화과 나무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내 삶에서 우리가 맺어지는 열매를 통하여서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곳이 정말 참된 곳인지, 참된 가르침과 교훈을 받는 곳인지, 아니면 거짓된 가르침을 받는 곳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 손에 들려 있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진리 위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점차 메마르고 몹쓸 열매만 맺게 되는 것이죠. 이 거짓 선지자들은 당연히 그 거짓 선지자들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또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이제 밀레도로 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요. 그런데 여기 바울의 그 고별 설교를 보면 바울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우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내가 그냥 떠나가면 무엇이라 말합니까?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로 들어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리가 그냥 들어오진 않겠죠. 양의 옷을 입고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공동체를 흔들고 그래서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중에서도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바울이 밀레도로 에베소 장로들 불러와서 마지막 설교인데 근데 그 장로들 있는 중에서 너희들 중에서도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어그러진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비틀다, 왜곡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옳은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르게 해야 합니다. 이 교회는 온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고 왜곡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이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울에게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은 장로들이고 교회의 리더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말씀을 왜곡시키지도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히 가르쳤다라고 그가 성경 곳곳에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보면 나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라는 거죠. 당시의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는데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혼잡하다라는 이 단어도 재밌는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는 행상인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잡하다가 행상인이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이 행상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물건을 돌아다니면서 팔게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남들을 속이겠죠. 물건을 속이고 그 소비자들 기만할 겁니다. 만약에 붙박이 점포에서 물건을 파는다면, 한 동네에서 자리에 앉아서 물건을 판다면 정말 하자가 있거나 나쁜 물건을 팔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동네에서 소문이 잘못 나면 그 가게에 가지 않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행상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오늘 여기서 물건을 팔고 내일은 또 다른 동네로 가요. 그리고 내가 또 언제 이쪽 동네에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속이고 기만하고 소비자들 우롱하게 만드는 것이죠. 최근 인터넷에서 뭐 어떤 사진을 봤어요. 이제 삼겹살을 인터넷 주문했더니 겉에는 정말 정상적인 고기가 있었지만 그 밑에는 그 고기가 비계가 3분의 2 이상이 되는 그런 고기가 있었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일반 정육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근데 인터넷이니까 그냥 한번 팔고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바울 눈에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진리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상인들처럼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말하면 그러니까 말씀을 온전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불순물들을 섞는 거죠. 뭐 참기름을 파는데 뭐 참기름 반절, 물 반절하면서 그렇게 파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말하면 이 혼잡하게 한다라는, 지금 우리도 말하면 아마 뭐 긍정의 힘일 수도 있고요, 뭐 적극적인 사고 방식일 수도 있고, 좀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 기복주의적인 거, 아니면 물질 만능주의,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전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던 것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11주 안 하면 암 걸린다. 어떻습니까? 11주 안 하면 암이 걸립니까? 해도 걸리고 안 해도 걸리는 거죠.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 어떻게 헌금 많이 하면 복 받습니까? 아니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눈속임을 하고 속이는 그런 복음들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4장 2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리낌 없이 부끄럼 없이 진리를 나타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에 불순물을 섞어서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회적 야망을 위해서 말씀을 미끼로 삼아서 사람들을 조종하지 않았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전략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바울은 이렇게 순수하게 말씀을 전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복음은 가르치지 않아요. 세상의 돈과 명예를 사랑하며 권력을 탐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이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기에 그들의 가르침은 세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바라는 것이 세상과 명예와 돈과 그냥 높은 권력 그리고 높은 지위를 얻는 것으로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니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예수를 믿으니 모든 병이 낫고, 예수를 믿으니 높은 출세의 신분을 갖게 된다라는 정말 혼합스러운 잘못된 그런 복음들을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복음을 계속 듣다 보면, 이 거짓된 복음을 듣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십자의 복음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정말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된 복음을 계속적으로 들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안에 욕망이 생기는 것이죠.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욕심과 어떤 욕망이 생길까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알리고 싶고 사람들에게 군림하고 싶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욕심과 욕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처음에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했지만 이 거짓된 복음으로 인하여서 나는 점점 세속적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점점 앉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거짓 선생들의 메시지는 분란과 그리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사랑과 섬김이지만 이 거짓 선생들은 바른 진리 위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내 중심 그리고 내 자신만을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분열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바른 신앙생활하고 바른 메시지는 사랑과 섬김과 화평과 연합이지만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복음은 분열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만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들은 육신과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짓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거짓된 선지자들을 겉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열매로 알아채야 한다는 것이죠. 잘못된 가르침은 결국에는 자신들이 그 중심에 있게 되고 예수님이 초점이 아니라 자신들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죠. 또한 잘못된 복음은 평강이 없고 두려움과 증오와 비판만이 남게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 삶에 정말 여러분들이 하늘 영광 교회를 떠나고 어떤 교회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섬기는데 만약에 내 삶에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 있다. 정말 증오와 비판과 그리고 두려움이 남아 있다. 그러면 어찌 보면 그 공동체의 말씀이 잘못 전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내 삶의 열매로 내가 정말 올바른 가르침을 듣고 있는지, 내가 올바른 메시지를 듣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이 열매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또한 이 거짓된 선지자들 구별할 수 없는 잘 알 수 없는 이유를 또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하냐? 그들에게는 사역적으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현상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냐? 우리가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예수님을 찾고 입술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입술로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참된 진실된 메시지 선지자들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예수님을 참된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저 입으로만 믿는 형식적인 신앙을 말합니다. 입으로는 충성을 맹세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에서는 절대로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부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절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천국 백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 그냥 입으로만 내가 주님, 입으로만 내가 주여 주여 하면 구원을 받는 종교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믿어 진실한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정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주여 주여 하는 이들이 주님께 책망받는 이유는 이들은 입술로는 주님을 찾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전혀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새로워지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의지를 굴복시키거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신의 의지를 꺾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자신의 정욕을 채우며 살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책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 주여 주여 찾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더 놀라운 가시적인 현상이 있는데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주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이 몇 번이나 등장합니까? 3번 나와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정말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23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무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주여 주여를 찾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기적과 이적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일찍이 한 번도 너희들을 알았던 적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한 번도 너희들을 알은 적이 없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한 번도 이들을 그의 자녀, 그의 백성으로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혹시 이들이 처음에 옳은 길로 가고 처음에 좁은 길로 갔다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 이 주여 주여 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한 번도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들을 생각하고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안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모두 다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출석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자들인 것이죠. 부활하시는 주님을 믿고 그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싶어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열망이, 그 마음 가운데 샘솟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고,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는 지체들을 사랑하며 섬기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없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은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도 않아요. 본문에 나오는 이들은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가져다가 사용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과 무관하게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행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땅에 허가 없이 어떤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말하죠?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잖아요. 허가를 내줘야 거기에 건물을 짓는데 허가도 없이 내가 그냥 마음대로 건물을 지었다. 그럼 불법 건축물이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아무리 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불법을 행한 거야.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냥 자신들이 임의적으로 사용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열매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그러한 열매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의 배만 채우는 거짓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이 거짓된 자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가 가는 길에 장애물이 되고 우리가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들을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겉모습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주님의 이름도 사용을 해요. 정말 이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 참된 선지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이 거짓된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미혹을 받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온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붙잡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까 바울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정말 순수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어떤 것들을 첨가하지 않는 정말 진실된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이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준다라는 것이죠. 올바른 십자가 복음 앞에 서면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거나 유혹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온전한 십자가 앞에 내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바로 서 있을 때 우리는 미혹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세속적인 것을 추구할 때 세속적인 가르침을 주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우리는 쉽게 미혹이 될 겁니다. 이 세속적인 메시지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성공을 목표로 삼게 만드는 것이죠. 이 땅에서 내 인생이 성공이 되고 이 땅에서의 내 삶의 모든 것이 중심이 되다 볼 때 그러다 보니까 나도 성공을 추구하게 되고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세속적인 복음으로 내 방향을 이끌어 가는 결과를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이 세속적으로 이렇게 흐르다 보면 십자가의 복음보다는 거짓된 복음이 더 달콤하고 더 매혹적으로 들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공과 재물과 권력과 칭찬이라는 자기 욕심에 끌려서 우리는 결국 미혹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게 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헛된 것과 썩어 없어질 거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소망은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있다라는 겁니다. 썩어 없어지고 사라질 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을 추구하며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수한 십자가 하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미혹 앞에서도 우리는 그 좁은 길과 좁은 문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세속적인 거에 뺏겨버리면 정말 올바르지 않는 그 거짓된 메시지에 내 마음을 뺏기게 되고 그들의 유혹과 미혹에 내가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 시편 27편 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다윗이 한 왕으로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한 왕으로서 백성들 다스리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고 한 왕으로서 얼마나 많은 바램들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고민과 걱정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그가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여호와를 바라보며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정말 그의 마음이 다른 것으로 뺏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그 하나님의 길을 걷도록 만드는 이 고백이었던 것이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된다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온전히 그 주님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고백이 세상의 어떤 유혹과 미혹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떤 거짓된 메시지에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고백이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핍박이 오더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거짓된 메시지에 빼앗기지 마시기 바라요. 빼앗기는 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도 그 거짓된 메시지에 우리가 흔들리게 될 것이고, 또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다 보면 결국에는 참된 주님의 길이 아니라 넓은 문, 넓은 길로 가고자 하는 욕망과 그런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된 메시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내 한 가지 소원 여호와를 바라보며 주님만을 사모하며 나갑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를 좁은 문, 좁은 길로 온전히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정말 그 믿는 자들을 미혹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종말의 때에 우리를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도록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여서 멸망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자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그들을 온전히 분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 안에 바로 머물러 있을 때 내가 세속적인 그런 복음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바로 서 있다면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면 오늘 그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된다라고 생각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간다면 그 잘못된 유혹 가운데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종말의 때에 내 마음을 헛된 곳에 내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을 내 마음을 두기를 원합니다. 나의 시선을 이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거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두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오직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오직 내가 이 세상에 바라는 한 가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그 마지막 소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들 가운데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세속적인 데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시선을 세상의 성공에 두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고 두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서 오직 한 가지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며 주님만을 사모하는 것이 나의 모든 성공이 될 수도 도와주시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붙잡아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지 않고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며 세상적인 가치관이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나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킵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거짓된 교훈에 내 마음에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이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만을 사모하며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이 좁은 길을 감에 부족함이 없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바라보는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추구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어떠한 유혹이 오더라도 어떠한 핍박이 오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제자들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걷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종말의 때에 거짓 그리스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들을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유혹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헛된 거에 두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시선이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추구하며 나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한 가지 소원 여호와를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 나의 한 가지 소원과 바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허튼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도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서 드렸사오니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드린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많이 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경제와 여러 가지 사정의 어려움을 인하여서 드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은 받아주셔서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허튼 것에 마음을 쏟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군대로, 직장으로, 건강으로,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주 앞에 함께 예배지 못한 지체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온전히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이 다른 것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다른 것에 나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오직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